오늘 읽은 역대하 24장 14절에서 28절은 유다 왕 아마샤의 그 엽적이 그리고 그의 남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로 인해서 세일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14절부터 마지막 28절은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들과의 이 싸움, 세일 자손과의 그 싸움에서 큰 승리 이후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죽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샤가 그 큰 승리한 이후에 돌아올 때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승리한 이후에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에돔 사람들과 세일 자손들의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어째서 가져와서 그 신을 섬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힘을 겨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19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결국 아마샤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일부분 무너지게 되고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과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반란으로 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 2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있어요. 에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 아마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좀 달라요.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은 조금 겸손하게 저자세로 낮은 자세로 서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생각할 때 창세기 말씀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을 때 뱀이 너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오늘 찬송가와 같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아마샤의 교만은 그거였어요. 세일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 요아스의 고백처럼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 전에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 이후에 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많은 패물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거지. 어떤 교만이요?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략과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전략으로 이 승리를 했다라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긍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공로가 헤쳐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든 실패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공로로 인정받고 싶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은 내가 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로로 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설교하면서 가끔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기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흥회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앞두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님 옆에 똑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안 하시고 어떤 기도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였대요. 그랬더니 한 가지 기도만 하시더래요. 어떤 기도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도 그 예전에 녹음돼 있던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들려주는데 설교가 정말 참 쉽다라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새벽마다 가끔 듣게 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전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기에 쏠려가지고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인기에 쏠려가지고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귀에 달콤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설교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장 안 해주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그런데 가끔 와이프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막 편안해져요. 설교하고 나면 가장 긴장되는 게 와이프의 반응인데 그게 가장.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마샤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그리고 많은 업적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아마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주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앞으로 당하고 있는 일들, 몰아오는 그 태풍처럼 폭풍처럼 몰아오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나님께 설아가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경적인 문제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마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던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